우리 동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부모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부모를 성경 곳곳에서 보면 얼마나 부모를 지지하고 부모를 애틋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물론이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3절을 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딴 거 할 것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논할 때에 자녀가 잘 되고 부모인 네가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 말고 또 무슨 복이 있겠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그리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복이 더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느냐? 네 부모를 존중하라.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 관계성 속에서 땅에서 잘 되는 길,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땅에서 잘 되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첫째로는 신앙의 효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되 신앙 안에서 효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야지, 제사 지내야지. 그래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지냈더니 여러분 부모님이나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불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본인이나 불행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자녀가
그 부적을 벽에다 붙입니다. 혹은 그 부적을 벽의 입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적을 차 안에 둡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 목사기 때문에 부적 붙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 얘기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부적을 붙여줬는데 집안에 이래저래 우환이 끊어지지 않나요? 부모가 보내줬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정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효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삶이,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되고, 아멘,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 거, 우리 집안이 좋아지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옳다는 말은 헬러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 본성적으로 맞는다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대로 여러분 동행하며 만든 뜻과 목적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그때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즐거운 인생길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길 되는 거예요. 마땅하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마땅하다, 당연하다, 옳으니라.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은 물론이지만 부모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 가운데 뭐니 해도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 신앙의 효도인 것입니다. 안 믿는 부모는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4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멀리 살다 보니까 그 사위와 딸이 이렇게 직접 가서 모시고 와요. 그 사위와 딸은 찬양대원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오다 보니까 찬양대에 앉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교회 나와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딸과 사위가 어머니 모시고 오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게 진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신앙의 효도는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70만 되면요, 조금 잘못하다가 한번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요, 거동이 불편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서 병상에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도한다고 해서 알았다, 내가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70년 80년 안 믿던 우리 부모님 교회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부탁,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효도는, 신앙의 효도는 분초를 다투는 것입니다.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최고의 효도, 영원한 효도는 신앙의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이것보다 불효자식은 어디 있겠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는 지옥 간다, 이거는 상상 못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불효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지방에 계시더라도 이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 시골에 가고 지방에 가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6일 6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다면 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라도 부모님 모셔가지고 여러분이 정성 다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아름다운 옷도 사드리면서, 여러분 6일 6날 우리 부모님 여기 오셔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것이 기점이 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효도보다 더 큰 영원한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든가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 정성 다해서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부모 때문에 애타하는 자녀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런 믿음의 좋은 부모 만난 것을 당연시하고 불효한다면 이것보다 미련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떠하든 효의 복을 약속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신앙의 효도를 하라. 이런 여러분 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 지금 예수 믿으시는가 안 믿으시는가, 우리 부모님 남은 생에 얼마나 사실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좀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모님에게 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여러분 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효도를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볼 것 같으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시도록 하는 가장 큰 신앙의 효도도 해야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땅의 효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한 절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1절, 2절, 3절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4절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한 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의지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 효도에 대해서는 3절을 말하고 있지만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한 절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절에서는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효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지만 2절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우리들에게 그릇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잘못된 요구도 있고요, 불신앙에 대하여 부모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나 순종하는 자세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잘 알아요. 우리를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속상한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우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우리가 효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다 공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24시간 부모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떠한 조그만 일을 결정할 때라든가 무슨 삶 속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님 앞에 살든 혹은 부모를 떠나 살든 부모님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우리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 삶의 활력이 되고 우리 부모로 하여금 사는 재미가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노후에 무슨 재미예요? 그저 자녀가 잘 되는 재미. 부모의 자랑이 뭐가 있겠어요? 늙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그런 마음이 평안한 것은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아니할 때 부모는 편안한 거예요. 자녀가 잘 나갈 때 부모는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사는 재미가 그저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것이 인생 노후의 부모의 사는 재미고 삶의 활력이고 자랑거리고 마음이 평안한 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모님 인생 노후에 사는 것이 절망스럽고 재미가 없는 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효도는 신앙의 효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삶의 효도까지 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는 우리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틋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부모님,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가 물질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 된다.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는 잘 산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기이 여기는 자는 죄나 범하며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막 결정하지 않아요. 막 살지 않아요. 부모에게 욕을 먹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며 무엇을 하더라도 덤벙덤벙 내지 않아요. 도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항상 효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래 집안이 들썩들썩하지 않아요. 집안이 그렇게 파도치지 않아요. 늘 안정돼요. 큰 사고가 없어요. 큰 날벼락을 받지 않아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된 우리들 마음속에 그 부모가 그 기쁨이 되는 거, 자녀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부모가 기뻐요. 엄마 이번에 아파트 평수가 늘었어. 그러냐, 잘했다. 엄마 나 이번에 회사에 승진됐어. 그래. 그 동네 다 떠들고 다니시죠. 부모 기쁨이 그거라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사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에게 보여줘야겠다. 부모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효도의 효자를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겠다. 아멘. 나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좀 잘해드릴까. 그러니 결국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그 도와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결국 가만히 보면 집안이 안정되고 하는 일이 평안하고 결국 보게 되면 물질이 자꾸 집안이 잘 된다 그 말.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됩니다. 여러분 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존영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게 돼요. 자신의 삶을 부모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뒤에는 큰 등대와 같이 늘 부모님이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때 우리 부모가 욕먹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성인된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욕먹는 것은 우리 부모님 욕먹인다, 그것이 서로 비례되지 않아요? 비례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안 떠오르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참 불행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보다 존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아무리 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하지 않고요, 아무리 과하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는데, 불효자는요 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것도 인간이야?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도 사람이야? 욕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하는 사람은요 집안이 평안하면서 물질의 복도 자꾸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영을 받는,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신앙의 복을 받아요. 부모가 믿는다면 오직 부모의 바람이, 소원이, 기도 제목이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한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신앙생활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연초에 혹은 종종 듣습니다마는, 이 부모에게 효도 이렇게 하는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를 보게 되면요, 그 새해에 직분 받게 되면요, 그 우리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전화합니다. 내가 엄마 이번에 집사가 됐어. 그래 집사가 됐어. 나 안 하던 찬양대 내가 이렇게 올해부터 하게 됐어. 그래 너 찬양대 잘했어, 열심히 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혹 믿는 것이 시원찮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큰 걱정거리가 되면서 부모의 기도가 애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효도하는 자는 신앙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 신앙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복도 받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부부간에 싸우지 않아요. 이거 내가 싸워가지고 집사람이 또 우리 시골 부모님한테 또 전화를 걸면 어떡하나.
에? 헤어지는 것은 꿈속에서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일찍부터 하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만남부터 잘못 만나가지고 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부모 근심이 돼요. 그 신앙생활은 젊어서부터 하는 게 좋고요. 특별히 젊은 청년 때 배우자를 선택하고 인생의 배우자를 만날 때 믿음 좋은 배우자 서로 만나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아멘.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지 않도록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도요,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도록 말 한마디 하더라도 효도하는 자녀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효하는 자식은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해줬니 안 해줬니 하면서 주판 두드리고 있으니 부모는 고사하고 자기 아내인들, 남편인들 진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자는 부모는 안중에도, 그리고 어떤 불효자는 부모는 안중에 없는데 오로지 자기 가족, 자기 자식에는 꿈뻑합니다. 이런 불효자의 자녀들을 보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가정, 가문에 대하여 자부심이나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효자의 아내가 시댁, 시부모님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질까요? 결국 불효자는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부모에게 불효자가 다른 사람 배려합니까? 따뜻한 가슴을 가질 리가 만무해요.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엉망입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연극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극도 한두 번이지요. 그의 본체가 드러나고 말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존영의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효도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인격적인 존영의 복도 주시고 신앙적인 신앙의 복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다복한 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서 판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꼽추예요. 요즘 꼽사등이다 이렇게 미화된 단어 쓰지만 여러분, 꼽추예요.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손가락까지 잘라봤지만 번번이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서 다시 노름합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 손으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리자를 세워서 노름을 했을 정도입니다. 가산 다 탕진했어요. 그의 아내는 어린 자녀들 굶길까봐 삭바느질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끼니를 연명해 나갑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 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달달 볶고 어머니를 두드려 팹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에 있던 어린 아들을 마당에 내던졌어요. 그래서 꼽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이 꼽추는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제천의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언제나 잘 모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판사를 존경했어요. 왜 존경했냐? 판사가 돼서 존경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꼽추로 만든 아버지를 온 정성 다하여 효도하기 때문에 존경한 거예요. 여러분, 꼽추가 판사 됐다고
불편하게 오락가락하면서 여러분 다녀보세요.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판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효도가 배제되고 인격이 배제된 가운데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되면요, 존경은커녕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꼽추에 판사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이 판사가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만드는데 그 아버지를 온 정성 다해서 효도하고 섬기는 그 일 때문에 제천의 모든 사람이 우리 제천에서 인물 났다고 그렇게 존경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까 나 같은 불구자 중에 불구자가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사회적으로 출세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으로도 존경받게 되었고,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이만큼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아버지를 날 밖에 내다녀 꼽추 만들어가지고 오직 나는 친구도 없고 오로지 공부만 해가지고더니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다.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은혜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 오늘 나의 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좀 도박이나 못된 짓 하다가 결국 홧김에 나를 내드는 이런 몸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내가 최선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오늘 판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겠다. 온 정성 다해서 효도를 할 때에 여러분 제천에 모든 사람보다 존경받는 귀한 그러한 사회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리라. 아멘. 그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하고, 결국은 부모도 잘못 만나고 자기 인생도 그런 비참한 가정 환경, 열악한 불우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땅에서 잘된 거예요. 장수한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인간은 못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했지만, 인간은 큰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땅에서 잘되고 그를 일으켜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존영의 축복을 주시고 신앙의 축복을 주시고 이 모든 복을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 그리고 본인은 장애인 중에 장애인인데 어떻게 이런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인, 존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원하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 어머니 은혜를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효를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 자녀들을 위해서는 100가지 1000가지 아니 종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안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는 60억 인생 가운데 예수까지 믿어서 천국까지 가게 되니 부모님이 잘 낳습니다. 지옥 가면 낳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린 천국까지 가게 되니 정말 부모님 잘 낳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슴 속에 메어집니다. 효도하기를 원하지만 벌써 천국 가셨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젊고 경제력이 있다면 도리어 우리들이 부모를 여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사랑의 정성에 인색하고 미루는 우리 불의함이 우리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도 다 빠지고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런 부모님에게 그제서야 효도하겠다고 나선들 부모님의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다 일어서게 하시고 안 믿는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천당 가게 해야 될 뿐이요, 부모님 믿는다면 내가 정말 부모의 기쁨이도록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님 편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보너스로 부모님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이 복까지 약속받았는데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야가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사랑이 향하게 하시고 기도가 향하게 하시고 정성이 향하게 하시고 내 자녀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부모님에게 물질이 가게 하시고 기쁨이 가게 하시고 관심이 가게 하시고 음식이 가게 하시고 옷이 가게 하시고 선물이 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까지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한량없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십자가상에서까지 어머니에게 효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계명으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효를 명하시고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 귀한 부모님 위에와 효를 다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